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는 듯 했는데 벌써 무더움이 느껴집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고 귀한 시간인데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파란 하늘과 하늘에 떠가는 하얀 구름, 고요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충만하게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월의 푸름이 우리를 자꾸 밖으로 불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족 간의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이 있기에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살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들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보다 아름답고 멋지게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따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가정, 따뜻한 말이 오고 가고 격려가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솔직한 태도로 마음을 나누고 속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해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이 되면 지나간 무거운 기억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이들의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한 마음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며 화목케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청년 플러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며 열정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데 코로나19로 우울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관점을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속에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도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이나 방탕함이나 게으름이나 독선이나 교만이나 자기 사랑 등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였던 삼손처럼 자신이 옳다고 보이는 것을 맹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눈을 두며 주님의 계명에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일평생 함께 교제하며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골반뼈를 추출하여 연약해진 다른 부분의 뼈를 보강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만 3년이 넘게 받으시며 더 이상 대체할 뼈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오늘 수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서 홀로 신앙의 길을 지키고 계시는 집사님입니다. 주님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듯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한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오늘 이야기는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맨 앞부분부터 삼손의 이야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항상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늘 살펴보았습니다만, 크게 큰 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배반,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반복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동시에 사사의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까지도 점차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탈선의 모습이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할 짓을 다 하는, 할 것을 다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삼손까지도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사사기가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택된 백성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새로운 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후는 이제 미가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부패상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어떤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선택된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미가입니다.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이제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가는 사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저 한 사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참 2절 한 절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머니에게 미가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은 1,100을 잃어버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 1,100, 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앞서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면서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은 1,100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은천백은 어느 곳에서 나왔습니까? 앞서 있는 사사기 16장 5절에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해주면 그 은천백을 주겠다. 각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주겠다. 그러니까 각각 받았으니까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들릴라 이야기는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은천백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연결됩니까? 들릴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들릴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릴라는 은천백보다 5배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은천백을 받았던, 은천백 곱하기 5을 받았던 삼손의 연인이었던 들릴라. 그 들릴라는 은천백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삼손을 죽이는 대가로, 그리고 삼손을 꼬여서 결국은 그 삼손을 죽이게 되는 대가로 받았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정말 깨끗한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받았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들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이 들릴라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저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어떤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은천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있죠. 이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어머니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다가 은천백을 모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 아마도 들릴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살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은천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별 다른 단어도 아니고 일부러 맞춘 것 같은,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를 또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들 앞에서 누가 훔쳐갔는지 저주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미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주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말 같지만 어머니의 돈을 아들 미가가 은천백을 훔친 거죠. 훔쳤던 겁니다. 훔쳐가지고 갔더니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자기가 받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가는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천백을 훔쳐갔더니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는 아마도 미가는 당황했던 것 같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의 아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돈을 가져오는 당사자가 아들인 것을 보고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다시 저주를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서 지금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삶이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천백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물론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리어 내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들이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머니. 어떤 어머니입니까? 아들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어머니죠. 자식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어머니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어머니가 재물을 잃어버리고 저주하다가 아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그것을 다 저주를 상쇄시키도록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의 복을 빌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한데,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미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은 1,100을 받자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어머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들을 위합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복적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들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어머니로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상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머니의 계획입니다. 자, 4절을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 신상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시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5절 말씀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당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신당을 만들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신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상을 만들었고 신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옷,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드라빔은 하나의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 아들이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가문이죠. 요셉의 가문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 레위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세워서 그냥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6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의미로 더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다윗으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온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온전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 유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곳저곳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또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그 대신 누가 무엇을 줍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10의 1조를 바쳐서 그것이 레위인들의 몫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제 제대로 그런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배를 굶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거류할 곳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와해됐다는 뜻이겠죠. 제사 제도도 다 와해되고 성막을 가꾸고 온전하게 섬기는 일도 다 와해되는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사설로 그 신당에서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그리고 역할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또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맡기시고 모든 지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모두 와해된 상태에서 미가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당에 그리고 그 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그 제사장을 놓고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1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는 그렇게 하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미가는 복을 찾고 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복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적절한 예식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미가의 집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너희들의 종교 생활은 어떠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미가의 모습처럼 글쎄요, 정말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척교회 하시고 목사님도 모셔오고 모든 거 다 구비해서 개척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열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하시는 의미도 되겠지만 때로 혹시라도 우리가 혹시 인간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닌가 또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참 많은데요.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